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왕에게는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없는, 백성이 없는 왕, 헐만 이름뿐인 그런 왕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왕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백성들이 있죠.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왕과 백성,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이지요. 바로 이와 같은 왕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모든 왕의 왕이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왕과 백성,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이 고백의 현장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구체적인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권징에 순복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교회의 교훈과 교회의 권징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대조되는 멍에가 있죠. 그리스도의 멍에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것과 비교되는 내 멍에와 대조되는 멍에를 암시하셨죠. 어떤 멍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멍에죠.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멍에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멍에는 무거웠죠. 율법의 그 가르침에 세세한 항목을 달고 또 달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이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율법, 아주 버거운 율법, 도무지 힘겨워서 쩔쩔매는 그런 멍에 율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율법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멍에, 율법의 멍에, 거짓된 멍에는 하나님 백성을 맥빠지게 만들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멍에가 아니라
인간 멍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그러니까 멍에를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벗기셔서 다른 멍에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우리를 살리는 멍에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는 멍에이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멍에입니다. 그렇다면 이 멍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멍에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그 멍에를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이 멍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씌워주시는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이죠. 주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질서, 먼저는 교회입니다. 교회. 내 멍에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리키는 하나의 표징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를 결부시켜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거든요. 배우라.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폈던 말씀이었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순수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순수한 복음 강설이 선포되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때때로 이 교회라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다라는 이런 사람이 있지만 이 멍에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멍에라는 사실을 기억하야 돼요. 교회, 우리의 잘못됨 때문에 이 교회라는 멍에를 벗어버리라.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죠. 또한 이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직분자를 고려해야죠. 교회의 직분자죠. 교회의 직분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게 배우라. 라는 이 주님의 교훈을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맡기셨죠. 그러니까 내게 배우라라는 이 멍에는 교회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이 일은 아주 구체적이죠. 교회 안에서 직분자의 가르침을 통해 구현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멍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멍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멍에. 이 세상의 멍에로 인하여서 억눌리고 짓눌리고 맥 빠진 인생들을 건져내는 멍에.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멍에. 자, 정리하자면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앙고백서를 통해 배웠는데요. 좀 복기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핵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쭉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의 모임이기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시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렇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특별한 모임이죠. 특별한 모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 애정을 쏟으시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은덕을 내리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 특별한 모임, 거룩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둘째, 모든 신자는 교회의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을 아름답게 받아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죠. 셋째,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를 보존하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참 교회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 어떤 데에도 100%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쉼없이 잘못된 길에서 바로잡고 이탈한 장소에서 다시 돌아와서 주께서 세우신 참교회를 우리는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순수한 성례의 집행과 교회의 권징을 통해 순전한 교회를 우리는 보존하고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질서를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제도이지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는 무질서한 교회가 아니라 직분 질서를 따라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12절까지 말씀이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 건설, 교회 세움, 이것이 바로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 그래서라는 말이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이것이 연결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삼으셨다. 즉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교회는 충만해지며 충만한 그 교회를 따라 세상 역시 이 그리스도의 질서로 편입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립되고 확립될 때 그 질서의 원리가 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주님께서는 교회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로 세워지는 교회, 주님의 질서를 따라 흥황하는 교회, 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되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연속선상에서 성례를 좀 배울 거예요. 성례. 자, 이 신앙 고백서는 교회론을 이렇게 가르친 이후에 성례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의 모임은 무엇인가? 또 교회의 참 표지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질서를 따라 세워져야 하는가를 가르친 다음에 성례를 가르칩니다. 왜 성례가 나왔을까요? 교회와 성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베풀어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방도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 성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례가 교회를 감당하는 일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교회 건설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다. 맞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교회 세우는 일이다. 맞죠? 또 예배당을 건축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환경과 적합한 장소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도 교회 세우는 일이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례가 교회를 세운다? 많은 경우 성례는 다 무엇으로 여깁니까? 예배 순서의 하나로 여깁니다. 혹은 일종의 예식, 부활절이 오는구나, 세례하겠다. 성찬이 있구나. 일종의 예식으로 여기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위해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위해 성례를 주셨어요. 곧 이 성례를 통해 교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이 성례를 아름답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신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회의 권징을 따라서 아름다운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 위에 성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다 연속성상에 있어요. 교회 건설의 연속성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주 전이었죠?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수한 성례의 시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설을 어떤 사람, 어떤 건물, 어떤 가르침만이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통해서 교회 세우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교회를 세우는 우리 주님의 방식, 성례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례에 대한 큰 그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 세례에 대해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큰 그림만 살펴보고 또 성경에 대한 말씀도 좀 생략하면서 신앙 고백서만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조 성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믿음 고백을 합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징표들로 삼으시려고 성례를 제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례 제정. 자,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성례 제정. 여기에는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 성례라는 것 자체가 주님 자신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방식으로 바로 이 성례를 제정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종교보다 배움을 많이 강조합니다.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하죠. 성경 공부, 설교, 제자훈련, 큐티, 거의 대부분 이 지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을 강조합니다. 지적 활동을 적극 격려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일까요? 깨달음의 종교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지식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어 이 지적인 측면이 아닌 성례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 성례라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물론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러나 그 성례 자체는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죠. 믿음의 영역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떠나서는 형성될 수 없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논하지 않고서는 이 기독교 신앙은 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례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어지는 내용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보존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믿음과 결부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일이, 성례라는 것 자체, 세례, 성찬이라는 것 그 자체를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이라면 그건 무엇입니까? 일종의 미신이죠.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푸닥거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례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지적인 활동만 우리의 신앙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성례의 신비에 참여하는 일 역시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는 것이죠. 막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집어넣고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신비의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증진시켜 나가는 삼위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복음의 말씀에 덧붙여 주셔서,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죠. 복음의 말씀에 성례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과 우리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더 잘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죠. 성례를 복음의 말씀에 덧붙였다. 성례와 말씀, 말씀과 성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에 성례를 결합시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 복음 말씀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 성례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해 나가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부분만 더 살피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성례는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수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표들은 공허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례가 나타내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떠나서는 성례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받아야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수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수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총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기도 중에 찾을 수 있죠. 예배 중에 찾을 수 있죠. 찬양 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성례를 통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우십니다. 성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여전히 나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 이 부어짐, 이 은총 속에 가득함, 그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성례를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례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례가 나타내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그리스도의 멍에가 교회를 가리키고 직분자를 가리키듯이 이 성례라는 것은 단순히 성례 그 자체가 아니라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총들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성부 하나님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삼위 하나님의 충만이 성례라는 제도를 통해 교회 위에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례라는 제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집행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세례라는 것은 보십시오. 세례. 신자의 머리 위로 물이 부어집니다. 이 물은 평범한 물입니다. 뭐 특별한 물이 아니죠. 뭐 성수 뭐 그런 게 아니죠. 특별한 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물입니다. 또 세례를 집례하는 직분자 역시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평범한 물과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신자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평범한 물이고 평범한 집례자이지만 바로 그 세례라는 집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성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빵이 찢겨집니다. 빵이 부스러집니다. 찢겨지고 부스러진 그 빵은 파리바게뜨 빵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골고다로 인도해 가시는 빵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우리의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오감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오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이 오감이 있죠. 근데 이 오감이라는 것을 외적 감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빵의 그 촉감, 빵을 만질 때 그 촉감, 빵의 그 냄새, 포도주의 그 향기, 찢어진 빵의 모양, 갈기갈기 찢어진 빵의 모양,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의 그 적색, 시각, 그리고 부스러지는 빵의 소리, 청각, 포도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소리, 또 혀를 자극하는 빵의 맛, 포도주의 자극적인 맛. 이 모든 외적 감각이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외적인 감각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감각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코, 우리의 입맛, 우리의 감각,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모든 구원의 은총들을 자각하게 하십니다. 지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여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 신체적인 감각까지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신자의 신앙생활 건설, 바로 이 신비의 영역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들림을 받는 것이죠. 이렇듯 성령께서는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코로, 우리의 청각으로, 우리의 입맛으로 그리스도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청각으로, 후각으로, 미각으로 우리 모든 존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고 또한 우리 역시 이 은혜의 방도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 방식으로 주의 교회를 건설해 가십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구합시다. 교회의 가입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을 받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께 가입하고 교회의 가입하여 우리 자신과 교회를 세우는 성도 되기를 구합시다. 두 번째,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세우실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구합시다. 신실한 집사, 충성스러운 장로, 아름다운 목사 세워지기에 기도합시다. 세 번째, 교회 건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는 성례로 하나 될 뿐 아니라 성례로 하나 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잠시 동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